성령불이여 어쩌나 세계 만방에 어찌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어쩌나 세계 만방에 어찌다 성령의 불길 청청청 들려오는 구원의 흔적소리에 오늘을 전하려면 일생을 하는 것 구원의 성도를 이루고 진리로 모두 이루며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을 내리며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어쩌나 세계 만방에 어찌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어쩌나 세계 만방에 어찌다 성령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과 어지러움이 이 세상을 강타하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옷이 크신 큰 종으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그 어려운 종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한 단 한 번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건만 우리의 삶은 지금 이 땅에서 왜 이리도 혼잡하고 왜 이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그 주신 십계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당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늠하지 말며 내 부모를 공경하며 도둑질하지 말며 살인하지 말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본질들로 저희들이 다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죽일 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불화살들을 능히 아버지 성령의 법으로 물리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주님께 아버지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의 그늘에 숨습니다. 하나님 내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앞에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바로 세워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을 바로 세워주시옵시고 저희의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로 세워주시옵시고 전 세계를 이 땅을 주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 성교를 이끌어가는 우리 김동열 목사님과 사모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에 정중에 붙들어 주시옵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말세에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는 종이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성교의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심한 빗줄기 속에서 많이 오지 못했습니다. 심한 코로나 속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의 예배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드리는 이곳에서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는 아버지 하나님 저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보 주면에 던져놨습니다. 1페이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4절 읽습니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함으로 말미암음이라. 2절 4절 시작. 이로써 그들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저녁하며 세상에서 피하여 신성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1244번 이재동 사모님 특성. 내가 먼저 선생님 중에서 1243번 저 나오셔서 해주시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아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든 살아가 추억한 나의 욕심이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 왜 나를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따르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마무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는데 어찌 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할렐루야. 네, 글로리아.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더욱 많이 받으시면서 승리하셨죠? 네. 어느 사과 농부, 농장의 농부가 옆집 농장의 사과 열매를 보니까 정말 굵고 먹음직스럽고 잘 맺혀있고 아름답고 탐스러운데 자기 집 열매를 보니 별로 크지도 않고 볼품도 없고 맛도 없어 보였습니다. 너무나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옆집 사과 농장의 사과를 따다가 밤새 따다가 자기 집 사과 나무에다가 주렁주렁 매달아 놨습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잠을 잘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과밭에 가고 왔습니다. 잘 있겠지. 근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름답게 튼튼하게 맺혀 있어야 될 사과들이 다 땅에 떨어지고 쭈글쭈글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어리석은 농부는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낭패에 빠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농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은혜와 평강,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약속도 받았습니다. 지극히 큰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아무 대가 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우리는 부자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아멘. 아멘. 부자입니다. 본문 역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우리 권사님 아까 말씀 기도할 때 막 하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요즘에 판을 치고 있어요.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경건이라는 단어도, 덕이라는 단어도, 성품이라는 것도 썩어 없을 것, 이런 세상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간단하게, 아주 이 베드로후서 1, 3장에서 간단하게 요점을 탁 정리해 주셨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은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요한 웨슬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성공의 장로 목사였는데 그가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복음적으로 확실시켜주는 말씀이었답니다. 1734년 5월 24일 일기장에 아침 5시경에 나는 성경을 펴고 이런 말씀을 하였다. 우리에게 놀랍고 크고 귀한 약속을 주셨다. 이는 너희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이 운영하는 성 거룩한 클럽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감리교 성결 운동을 통하여 감리교 창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번째로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육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었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약속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것입니까? 약속의 근거가 되는 앞절에 무슨 일을 알므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로써라고 하는 말은 삼들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아의 근거에서 이로써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셨다는 말이 3절에서나 같이 쓰고 있는데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시작하여 완료되었으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에도 지금 그 영향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의 문법은 참 신기해요. 성경의 문법은 더 독특해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이때에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 지펴주신 성령의 불길이 지금도 더욱 더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생각하여 기억하라. 우리는 지금 예배로 드리면서 성령의 촛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성막의 금촛대 감람류를 매일같이 제사장에 가서 더 보충했듯이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지금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약속의 가치가 왜 중요하느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름 때문에 값어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보배롭다라고 하는 말은 값비싼, 귀중한, 명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우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원인연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아주 보배롭고 지극히 크고 귀하다 이 말입니다. 약속은 무엇보다도 최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큰이라고 하는 말은 메기스토스라고 하는 헬라 가장 크고 위대한 최상급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지극히 큰 더 큰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그렇습니다. 불로 연단된 실현된 믿음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기서는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뭐가 제일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금이에요, 금. 요즘에 금값이 금값이래요. 네. 생명도 귀하잖아요. 우리도 생명도 귀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우, 이렇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폴리스, 많은 비교급인데 힘에 많은 말, 가치, 평가와 가치, 이것이 뭔가로 불로 연단된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금이에요, 정금. 그런데 그보다도 가치가 더 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믿음만 생각했어요. 믿음에 따르는 그 약속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약속 때문에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소원에 있던 이 약속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속은 공개적으로 선언이라는 뜻입니다. 이 약속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고지, 선언, 공개, 선포, 통지, 약속.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처럼 은밀하게 쉬지 않고 자기네끼리 들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선포를 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약속하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조롱하며 부인하고 드린다고 하면서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고 3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의 강림은 터진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약속 때문에. 약속을 믿고. 성도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그 약속, 이 약속에는 아무 차별이 없이 모두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종, 장애 유무, 재산 유무, 지사, 지지, 권력 유무를 구별하지 않고 믿고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모두 다 포함됩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은 이 약속이 무엇일까? 첫째, 현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감사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미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그러면 현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미 신성한 성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본성의 본성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말은 신성한 성품은 특별합니다. 앞에서 신기한 능력으로 했을 때 그 신기한 신성한 것과 같은 단어인데, 데이오스 라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가 독특하게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기만 쓰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장로교는 유기적 숫자 연감서를 믿기 때문에 저자의 독특한 특성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보통 무식한 어부라고 하는데 무식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본문을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 단어들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도저히 쓸 수 없는 이런 성령을 써놨습니다. 이게 신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현존, 성품이란 뜻인데, 이 단어도 인간에게 쓸 때는 인간의 존재, 인간의 성품이라고 쓰는데 사실은 대대적입니다. 현재의 타락한 인간의 성품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영어로는 Divine Nature라고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영적 성품, 오늘날로 사람들이 많이 영성 분야도 많이 하는데, 영적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품, 영성, 신성한 성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듭나는 약속,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약속,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약속, 이런 의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큰 약속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헬라 사상은 살아서 죽어서 신이 될 수 있다. 신이라는 게 신. 근데 신성화는 안 됩니다. 동양의 종교도 덕도하면은 신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신성한 성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무로만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새 사람으로서 성품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성품이 있어야 하느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 3절에 보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함께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 어떻게, 왜?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속임수, 거짓 교사의 속임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었습니다. 너희는 금단의 열매 선악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얄팍한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욕망을 적겠습니다. 함께 남편과 함께 먹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영과 육이 사망이 와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할 수 없는 상태, 사망이 왔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상태로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무력한 상태가 됐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인격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동물적 본능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욕구를 채우려고 제가 좀 그랬습니다만 시뻘건 눈으로 눈을 휘두르니 먹을 것이 없나 쳐다보는 기능처럼 돼버렸어요. 베드로는 이런 조욕 때문에 세상에서 쏟아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그런 자가 되게 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 경건히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실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 약속,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죠. 사탄의 계략,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에피그노시스, 하나님과 생명의 교회를 나눌 수 있는 그 에피그노시스, 충만한 지식, 이 성경에서만 쓰고 있는 에피그노시스로만 은혜와 평강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신성한 성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주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1장에서는 참 진리를 말하고 2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그 도덕적 부패한 그 타락한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 가장 교회를 괴롭혔던 영지주의자들, 이혼론자, 영과 영이 분리되었다, 이상한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깨달으면 된다, 그리고 그거를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였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일부러 이질을 했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은 그들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성화되어서 신의 합수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거짓은 역시 사탄의 계략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거짓 교사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단자들의 가르침과 똑같은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오늘날 인본주의자들이 즐기는 세상 쾌락이 인간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준다고 속입니다. 과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할까요? 창조 질서를 깨고 동생애를 즐기다가 불치병 AIDS에 걸렸습니다. 환경을 보존 관리하고 무분별하게 쓰고 싶은 대로 썼다가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 생존에 큰 위협을 주는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개혁의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뉴스를 보니까 지뢰가 나오고 지렁이가 막 땅에서 나온다. 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기후변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지금 지구가 1도, 2도만 올라가면은 우리 인간이 오래 살지 못한답니다. 근데 벌써 많이 올라와 있대.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다가 나온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베드로후서에 말하는 허탄한 신화, 꾸민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거리, 웃으면 도는 개그 같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진리를 선포하면 귀가 안 들린다. 머리 아프다. 무슨 소리냐. 우리 귀를 좀 가르쳐달라. 그건 허탄한 이야기, 꾸민 이야기, 픽션 이야기, 신화,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절대 달라요.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이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모든 인간은 지금까지 삶의 방식, 사고방식, 행동 유형을 바꿔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뿌리는 신성한 성품에서 나온 것만이 가능합니다. 하늘의 성품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인간의 생각들은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품을 소유했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성품은 인격과 성격과 생활 습관의 뿌리가 자라는 마음의 토양에서 나옵니다. 이 성품 역시 선천적으로 흥능력에 받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리고 후천적으로 주위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사는 환경, 사는 사회가 그러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품이 다 달라요. 성품에 따라 삶의 태도가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 죄에 대한 승리하신 하나님의 도덕적 승리 동참하는 자들. 우리 간 권사님 기도하셨죠. 세상을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쫓아다니면서 세상이 재밌다, 세상이 출세시켜준다, 부자 되게 해준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10%가 올랐답니다. 뉴스에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리라 아니잖아요. 알잖아. 우리를 다 알잖아요. 주님은 온유함과 오래 참으로, 온유함과 오래 참, 그 따라 온유함과 오래 참으심. 그래서 우리가 성질이 좀 급한데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려고 합시다.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안 됩니다. 그 습관이, 태도가 금방 바뀝니까? 온유함으로 바로잡으라. 미래의 영생에 대해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현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미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먼저 본문에서 말해줍니다. 소극적으로 육체의 정욕도 탈출하라. 출애굽하라. 애굽 세상에서 출애굽한 것 같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좁아질 것을 피하여, 하여튼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우리 성경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좁아질 것을 피하여. 이 말이 짧은 말이에도 좀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지독한 정욕,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에피투미아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이것이 선하게도 쓰이고 악하게도 쓰이고 그래요. 중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에 속한 것이다. 근데 이것이 지나쳐가지고 지독한 것이 세상 안에 있는 썩어질 것이 되어버립니다. 도덕적 부패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 부패에서 피하라. 이 말은 도망치듯이 탈출하라. 아포 피우고라고 하는데 도망쳐라. 근데 우리가 도망치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말한 쪽에서 사탄이 거기서 즐겁다, 재밌다, 편안을 즐겨라 그런다. 더럽게 얘기해야 도망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은 세상에서 썩어져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 정욕은 영혼을 거스려서 육체의 정욕, 우리 육체의 정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영혼과 대적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회개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썩어질 세상에서 온 것 때문이라고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욕심은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번 따라해보시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느 드라마를 보는데 자기는 죄 중에 있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그 작가가 써놨으니까 그러겠죠. 자기 죄를 모르면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사람이 참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욕망은 죄에 가득한 행동을 유발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게 욕심 때문에 시작했어요. 욕심 때문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어려운 것도 모두 다 인간의 그 잘못된 욕심 때문에 왔습니다.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썩어짐에 빠지게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에베소서 4장 20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창조 이후로 동성 일월로 모든 남자들의 문제는 지독한 성욕 때문이에요. 여자들을 괴롭히는 지독한 욕망은 물욕 때문이에요. 이
자기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파괴된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욕망이라는 그 두꺼운 책이 하나 있는데 유명한 작품을 썼던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 개인의 생활 속에서는 욕망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더라.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그런 사람이 역시 그런 위대한 문학작품, 예술작품 그게 아니구나. 성경 말씀 외에는 물론 성경에도 타락한 인간들을 쭉 훑어내기로 성경에 성공한 인물 한두 명밖에 없어요. 다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우리한테 더 많이 보여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훈을 삼았다. 물론 예수님은 절대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 베드로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예수 안에 다시 완전히 오니까 몸을 바쳐 몸을 전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부부 문제는 부부 문제로 해결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썩어질 것들도 탈출해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유행어로 말하면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천만의 말씀. 성인지 감수성 갖고는 성희롱에는 안 들어갈지라도 성폭행은 안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하고 하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라고 하는 그게는 다 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처럼 보십시오. 그는 젊어서 청소년 때부터 방탕한 세월을 했습니다. 그는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하지 말라. 라고 하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그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성년자로서 아이를 낳을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거스틴, 북아프리카에서 로마로 유럽도 가고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런데 그는 이단에도 빠졌습니다. 세계적인 방탕하였습니다. 그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창밖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 들어서 읽어봐. 톨레레게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낮잠을 깨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성경을 펼쳐서 읽었는데 로마서 13장을 읽었나 쭉 읽어내다가 13절 이 부분에서 자기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하지 말라. 자기가 다 했던 거예요. 그는 자다가 방탕성을 회개하고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에 어린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당시 미라노 감독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고 그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의 고백록에 보면 얼마나 깊이 중간에도 물론 교훈을 많이 당한 기독교 교리를 정리하는 초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이분에 의해서 기독교의 교리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독교의 보배로운 신학자가 됩니다. 내가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경건한 친구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주의 경건한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성도는 적극적으로 신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글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2장 20절 그걸 찬송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찬송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함께 살아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면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내면 됩니다. 인간의 본성인 욕망을 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만이 영원히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버려야 됩니다.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전신 갑주를 입고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야만 됩니다. 말씀을 계속 새롭게 지식을 충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충전해야 된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장로도 존 칼빈 목사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서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인간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 계획의 기틀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약속은 미래의 천국에 대한 입성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보장해 주십니다. 출애굽에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엑소더스에서는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더러운 옛 옷을 벗었으니까 새 옷을 입어서 그 옷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야 됩니다. 신선한 선포입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약속대로 위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믿습니까? 예, 우리들은 이제 저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부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약속,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약속, 그때 우리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위해서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보며 평균 생활을 할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의의 멸망, 영광의 멸망, 생명의 멸망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갈다 칭찬을 듣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불신과 택하심을 갖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강해지는 그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삼가해야 됩니다.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와 베드로와 보배로운 믿음, 은혜와 평강,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신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천국에 참여할 자로 약속도 받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큰 약속, 신의 성품에 성령한 성품에 참여할 자를 해주시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까지 해주시니 감사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